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구두쇠로 소문난 가게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기쁨은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게 한 귀퉁이에 커다란 금고를 설치해 두고는 하루에 한 번씩 돈을 모으면서 대단히 만족해 했습니다. 사랑이나 결혼, 친구들은 모두 그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그는 금고에 들어가 흐뭇한 마음으로 돈을 구경했습니다. 근데 그만 금고문이 닫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금고에는 비상 구멍이 뚫려 있어서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긴 돈과 함께 이틀을 금고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고독 속에서 돈이 쌓인 금고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금고에 갇힌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는 출근한 직원에게 의해서 구조됐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나는 비로소 돈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나는 금고에서 삶의 진리를 깨달았다. 주님께서는 물질과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사용할 때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에게 큰 물질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던 에스라. 그가 이 어마어마한 물질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라 8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야와 하사비야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에스라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임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출발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특별하고 아름다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페르시아 정부와 바벨론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엄청난 재물을 내놓았고 이제 모두 에스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이 헌물을 자신이 관리하지 않고 제사장 12명과 이번에 불러오게 된 세레비야를 포함해서 12명의 레위인을 따로 세워서 맡기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학자일 뿐 아니라 제사장이었으므로 성전을 위해 바쳐진 그 재물들을 직접 관리해도 반발에 부딪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럴 경우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던 유대 사회 전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로 말미암은 권력은 에스라의 개혁 조치를 더욱 빨리 결실맺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 같은 세상적인 방법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재물에 흔들리지 않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맡김으로써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그들에게 정확히 인계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개혁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에스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신앙 따로 물질 따로인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물질과 헌금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다. 한편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맡겨진 수많은 물품 중에 한 종류의 물품이 눈을 끄는데요. 그것은 바로 놋그릇 2개입니다. 놋은 은과 금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며 놋그릇 2개 역시 수백 달란트의 금 은그릇에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놋그릇들은 마치 아름답고 빛난 금처럼 보배로웠다고 하면서 다른 물품들보다 더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인간이 생각하는 가치와 다릅니다. 비록 우리가 받은 것이 사소하게 보이더라도 그것을 최고로 여기고 주를 위해 잘 사용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남들처럼 화려하지 않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볼 때 그 놋그릇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보화보다 아름답고 쓸모있는 것이 바로 주를 믿는 여러분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물질을 대할 때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과 탐욕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물질로 인해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맡겨주신 것을 오직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모든 물질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신실한 청지기로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쿰나족은 북인도와 파키스탄에서 맷돌을 만드는 기술자였지만 기계화로 인해 그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대홍수로 인해 이들은 집과 가축을 잃었고 쿰나 공동체 자체도 사라졌습니다. 다음 농사를 위한 종자까지 휩쓸려가 희망이 모두 사라진 상황입니다. 쿰나족은 모두 순위반 무슬림으로 이슬람식 기도 일정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 없는 이들의 삶 가운데 크리스천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들의 터전이 하루빨리 복구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뉴욕 타임스에 실렸던 한 부부의 선행이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교수로 재직하던 오트머시 부부는 평생 모은 재산 9,700억 원을 대학과 사회단체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지인들의 인터뷰였습니다. 오트머시 부부가 그런 부자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근검과 절약을 통해서 모은 재산을 모두 쾌척한 오트머시 부부는 자신들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위탁하신 것이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나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우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믿고 더욱 선한 일을 사용하며 지혜롭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물질을 다스리고 더욱 풍족하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송조의 큐티 동행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